2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칠성민이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칠성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족인데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지구촌에 5,9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종족이지만은 차이니스 그들의 만다린 언어를 쓰게 되고 불교를 신봉하게 되며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가 이 만다린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종족인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혼돈이 오기도 하게 되지만은 주변 자기 중국 한족과는 또 이렇게 다툼이 심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성질이 급하여서 고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악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칠성민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불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고 칠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불교인입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게 됩니다. 다른 종교, 특별히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장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에 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의 문화를 뛰어넘는 소망과 위로가 복음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니스 만다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온라인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오디오 설교는 다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문이 열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중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고 덥고 그리고 또한 물은 쉽게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수가성여인에게도 하셨던 것 같이 다시 한번 그렇게 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예언서로 많이 읽게 되었던 대표적인 말씀이었던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운물을 길어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하여서 몇 구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남미의 유명한 해방신학자였던 구스타프 도레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리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사야서 12장 3절에도 있고 여러 곳에 이렇게 운물의 기쁨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광야의 백성들의 형편과 죄를 기억하고서 다시 한번 수가성에게 여인에게 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배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장부 깊은 곳을 말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 옳고 그르고 정말 양심에 바른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란 존재의 나됨, 인격을 잉태하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며 형성하는 것에 가장 깊은 것을 바로 사람의 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존재의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거죠. 나란 존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 3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깊은 곳에서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충만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주변들 가운데서 스며들게 하며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충만한 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뜬금없이 한 말이 아니라 여기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의 명절은 초막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보통의 이스라엘의 명절이 이렇게 지낼 때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처럼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기도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앞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깃는 제8일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뜻은 수장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수장 곡식들을 추수하고 저장하고 챙겨놓고 내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물도 공급하여 주셔서 목마름 없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에 살아갈 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을 때 실로암에 그 물을 길어놓고 거기다가 붓는 그 모습을 예수님 지켜보시게 되면 보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게 되었던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은 반응이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항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니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참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표현이 중요하죠.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 말하지 않고 그 선지자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엘리야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난 그러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선지자였던 엘리야 가운데서 엘리야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나여서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과 가르침과 생명을 줄 뿐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향하여서 그 선지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게 되면은 맞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네라고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41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 뒤에 나오게 되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어떻게 그 촌동네에서 나오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는 42절 말씀에도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예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그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였고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볼 생각도 않게 되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반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잡아오자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소리 못하게 하고 헛소리 못하게 하고 거짓된 그러한 선포 못하게 잡아오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손을 대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들 안에 쟁론이 생기게 되면서 분열이 생겼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쟁론이라고 하는 말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로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분열 가운데서 서로 다퉈지고 찢어져서 혼돈이 오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랫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아서 잡아오지 못하게 되니까 왜 못 잡았느냐 말하게 되었을 때 아랫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나 그 건의나 그 정말 마음속에 우리 깊은 곳 가운데서 우리의 쾌재를 부르는 그러한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아오려고 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 보게 되면서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고 선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말씀의 권위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감히 잡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지켜보게 되었던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나오게 되었던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커밍아웃을 하게 되죠. 나도 이분의 도에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좋은 곳에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젊은 니고데모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차별 아니겠습니까? 지역 차별을 하게 되고 인종 차별을 하게 되고 사람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차별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이라 말하게 되는
그냥 제사장도 아닙니다. 45절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하게 되는 대제사장들, 그 외의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하여서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대제사장들이 도리어 이렇게 사람 차별하게 되고 지역 차별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서 차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나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마음을 무릎을 꿇고 결단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내가 소생하면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충만한 것은 흘러 넘쳐서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 자신의 감격과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올무가 되었던 것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올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옥토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아멘의 사람이 되어서 믿고 따르고 고백하여서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아침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열매와 결실을 풍족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음물 가운데서 기쁨의 물을 마시고 생수의 기쁨을 간직하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며 세상에 흔들리는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과 견고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가르침으로 살아가게 되며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합니다. 충만해야지, 빈곤하지 않고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오니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충만된 주의 자녀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지키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